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추대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 하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서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또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벌써 이제 깨달은 바가 이제 있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 그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 되고 말고는 둘째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답했던 제자들처럼 수요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떠나더라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교회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끝까지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성경 공부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교우들 마음을 열어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염자를 만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서 돌봐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에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최고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성경 공부를 위해서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알곡들과 같은 정말 귀한 성도들임을 피차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된 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쑥 살펴보세요. 주변에. 이분이 알곡이로구나. 이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함께 참석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애언, 그 애언을 성취하는 일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출생하셨을 때에 이사야 애언을 거기다가 대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출생부터가 선지자의 애언을 이루는 출생이었다. 죽으실 때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날이 곧 다가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을 것을 애언한 그 애언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나를 따르시오 하고 길잡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앞장서서 온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확 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한 젊은 남자를 향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입니다. 말고. 그래서 귀가 잘려버렸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집에 너의 칼을 꽂아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로마 군 편성상 일개 군단은 7,000명 가까이 됩니다. 7,000명 가까이 되는 게 한 군단인데 12군단이라 그러면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어마어마한 그런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거는 뭐 게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온 유대 나라에 있는 로마 군대를 싹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다 멸망시킬 수가 있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권세를 사용해버리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체포당하고 내가 죽더라도 성경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도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된 것, 즉 내가 지금 체포당하는 거, 끌려가는 거, 내일 아침에는 불법 재판을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이 모든 고난은 이미 성경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럴 때 아직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용기가 없는 제자들은 그러마 나를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고난받는 예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메시아가 왜 고난받아야 돼? 얼음에서 방금 자빠졌다가 일어난 송아지처럼 눈을 휘둥그렸다고. 메시아가 왜 고난받아야 돼? 메시아가 왜 체포를 당해야 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 사랑의 고난, 희생, 거룩한 희생의 가치, 대신받는 고난의 가치,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처럼 교회도 버리고 진리도 버리고 자기 사명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자기 편한 쪽으로 달려 도망가 버리는 이러한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죽을지라도 성경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수요일 날은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시편을 썼던 다윗과 그리고 시편 기자들의 그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배신당함의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어요. 가장 믿고 그리고 신용했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배신을 당합니다. 그 배신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고 그 발꿈치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발꿈치 들었다는 것이 바로 배신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시편 41편 9절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내 떡을 먹던 내 가까운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이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 같은 게 하나 나타났다는 겁니다. 13장 21절로 22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치울 것을 주님 다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다 그랬어요. 심령이 괴로워. 심령이 괴로운 예수. 마음이 괴로운 것이 고난이죠. 매를 맞고 육체가 아픈 것도 고통이지만 마음이 괴로운 것은 더 심한 고난입니다. 왜 심령이 괴롭습니까? 제자가 나를 배신하고 팔아치우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로우신 예수님의 그 고백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4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참 안타까운 현장이죠.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입을 맞추려고 그럽니까? 그 중근동 지역의 인사법은 언제나 이 뽀를 서로 맞대어 가지고 이 뽀를 대면서 뽀뽀하는 소리를 냅니다. 쪽 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걸 가리켜서 인사로 입맞추는 사랑의 입맞춤이라 그럽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고 친하다고 하는 표시가 뽀를 부비면서 쪽소리 내는 것이 그 지역의 인사법이라. 가룟 유다가 어떻게 신호를 짰느냐 하면은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 맞추는 것은 진실로 친하기 때문에 입 맞춘 것이 아니라 팔아치우기 위한 신호로서 입을 맞추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래. 이것을 우리가 드라마로 한번 비춰보면은 참 재미있는 모습이죠. 배 혼이불. 유다 지역은 그렇게 추운 지역이 아니니까 혼이불이라 그래봐야 우리나라 3배 혼이불 비슷합니다. 그거 하나 두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번쩍번쩍하는 칼과 쇠사슬이 막 철렁철렁하는 소리가 나고 예수를 꽉 체포를 해가 묶는 걸 보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배 혼이불을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가 된 예수님이 특별히 불러서 사도라고 임명한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도망가는 이 모습들이 바로 연약한,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연약한 예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옛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지만 배 혼이불 정도의 신앙만 갖고 있다면
내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위급한 일이 닥치고 코로나가 극심해지면 배 혼입을 다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듯이 내빼버린다. 그러한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죠. 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없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배 혼입을 정도의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배 혼입을 언젠가는 날아갑니다. 그냥 이게 실체죠. 실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실체가 바로 배 혼입을 두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처참한 고난이겠습니까? 버림받는다. 자식을 키우다가 하나는 내버렸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왜 다리 밑에서 주워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갖다 버린 아이라는 거죠. 버림받은 까난 아기를 주워왔다. 요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커다란 쇼핑백 같은 데다가 깐난 아기를 담아가지고 남의 집 대문간에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통에 넣어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기를 핏덩어리를 구원해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목사님도 계세요. 이렇게 아주 비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버림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고통입니까? 버림받는다는 것. 그 버림받는 고통이 시편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시편 22편 1절로 2절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 답답하기 그지할 수 없는 고통이요 애통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한 그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고난 그 예언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출생도 선지자가 한 예언을 이루고 죽을 때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메시아 고난에 대한 시편을 암송하면서 성경을 이루는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정말 참 대단하죠. 죽으면서도 성경을 이루신다는 거죠. 독립군 가운데 진정한 애국자는 총살을 받으면서도 마지막 외치는 소리가 대한독립 만세 하고 총을 맞습니다. 죽으면서도 대한독립 만세.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애국자들의 마지막 외마디 비명입니까? 대한독립 만세 하는 비명을 부르고 총살을 당하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그러한 인간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의 그 비참한 고통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버림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바로 이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마귀의 밥으로 던져주는 바로 제물이 아사셀 염소.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유대의 이야기입니다. 아사셀이 뭐냐? 아사셀, 그건 바로 광야, 사막에 살고 있는 귀신을 아사셀이라 그런다. 그러므로 그 아사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에다가 버리면 그 광야의 귀신이 아사셀 뜯어먹고 이스라엘은 안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종교적인 이 심리는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우리도 어릴 때에 밭에서 일하는 엄마 찾아서 엄마 따라서 바구니에 점심 다 머리 이고 주전자 들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널찍한 바위 위에서 거기다가 바구니에 있는 걸 내려놓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만 보면은 냉큼 입으로 안 가져가시고 젓가락 가지고 밥도 한 숟갈 찍고 반찬하고 사방에다가 뿌려요. 뿌리면서 뭐라고 뿌리냐? 고시네 하고 뿌립니다. 표준말로 그게 고수래요. 고수래. 고수래 하고 내던져 버립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어릴 때는 몰랐어요. 아니 왜 아까운 밥 사람이 먹지 저걸 내버리느냐? 고수래 고시네 하고 내버립니다. 왜 버리느냐? 이 사방에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부터 먼저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코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코지 안 당하려면은 귀신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수레하고 음식을 던져버립니다. 바로 마찬가지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도 다 그와 같은 종교 심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가지고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마귀 밥이 되도록 죽음의 밥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뭐냐?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계획조차 할 수 없는 계획이죠. 너무나도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이 담당해야 할 죄악을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다. 고난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대속, 속량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에서 버림받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언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그 예언을 암송하시면서 죽으신 것이죠. 세 번째로 비방과 조롱의 고난입니다. 비방받고 조롱받는 거 이거 큰 고난입니다. 막대기나 매를 가지고 때리고 그래서 등줄기가 막 찢어지고 이것도 무서운 고통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마음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으면 그 매보다도 더 아픈 것이죠. 매보다도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조롱받고 비난받으면 자살을 해요. 그래서 한때 한강에 떨어지는 고위 당국자들, 국회의원 자살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국회의원들 왜 그렇습니까?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조롱받고 비난받는 거 이건 무척
아픈 고통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 가치도 없고 살아서 뭐 하겠느냐, 죽자.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비방과 조롱의 고난이 예수님께 닥쳤습니다. 그 비방과 조롱에 대한 시편의 애언은 시편 22편 6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야훼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애언되어 있어요. 자, 비방과 조롱받을 이 고난을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에 그 애언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비방과 조롱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욕하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더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놀려댑니다. 또 심지어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힌 강도도 예수님을 보고 욕했다 그랬어요. 짓꼬라지가 어떤데, 그렇죠? 자기는 무척 큰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받는 고난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리스도야 너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비방거리가 되었다, 조롱거리가 됐다 하라고 그 시편 22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애언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그 군상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비방과 조롱은 얼마나 참기 힘든 고난인지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대꾸조차 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또 어떻고요? 로마 군병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아주 어떤 희롱을 했느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이상한 홍포를 입혀놓고 왕이 들어야 할 지휘봉 대신에 갈대를 떡 쥐게 하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워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놀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자기들 제비뽑기 했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가느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해서 나누어 가져가는, 이러한 희롱과 조롱,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당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조롱받으면서도 자기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옷 빼앗아 가지고 노름판에서 제비 뽑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찔리고 목마름의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찔리고 목말라 하셨어요. 시편 22편 16절로 18절을 다 읽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야훼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다 수족을 찌르고 내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찔리고 목마름의 고난이요.
시편 22편 21절 말씀에도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들소 같은 인간들에게 찔리고 고난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 이와 같이 찔리고 목마름의 고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도 성경을 이루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우리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하는 예수님, 시편에 목마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죠. 목마르다 하시니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다. 신포도주는 초가 된 포도주입니다. 술을 오래 두면 식초가 되어버려요. 살림하시는 분 잘 아시죠? 술을 오래 두면 그게 식초가 되어버려. 우리 시골에서는 주로 막걸리 식초입니다. 이렇게 입구가 좁은 그런 그릇에다가 막걸리를 먹다가 남은 거 다 부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초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막걸리 식초가 또 어떻게 맛이 좋은지, 거기다가 고추장을 풀어가지고 섞어 놓으면요, 설탕 안 넣어도 그냥 그 고추장 담을 때부터 엿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아주 그냥 회 먹을 때는 최고입니다. 그냥 입에 침이 지금 생깁니다. 그냥 미나리 삶아가지고 그냥 강에서 잡은 민물 고기 회 떠가지고 미나리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그 막걸리 식초장에다가 탁 찍어서 먹으면은 기가 막히죠. 우리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마셨어요. 그 신포도주 마신다는 것까지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믿습니까? 너무나도 엄숙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개들 같은 사람들에게 포위를 받으시고 악한 무리들이 수족을 찔르고 겉옷과 속옷은 제비 뽑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리고 모독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피를 많이 흘리니까 너무 목이 마르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해서 신포도주를 맛보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한 말,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말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칼 빼고 막 귀 자르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칼 꽂아. 칼 들고 설치면 망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전멸시킬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현재 억울하다고 칼 휘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칼 휘두르는 것은 자기 성질입니다. 자기 성질,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칼 휘두를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칼 휘두르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성경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 예언을 이렇게 이루셨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고난이라고 하는 걸 아시고 그것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이 뭡니까? 다 버리고 예수를 떠나고 도망간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은 끝까지 성령 받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서 성질 죽이시길 바랍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 성질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잠깐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곁에 있는 사람 성질 죽입시다. 네. 성질 죽여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하도 그냥 목사 애를 먹이니까 그냥 막 내가 이 총구석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면서 이 목회를 하는 거 나 목회 그만두겠다고 강대상을 번쩍 들어가지고 패대기를 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어요. 결국 이제 목회를 오래 하지는 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만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칼을 칼집에 꽂아 두어라. 빼지 말라는 거예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성질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다.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얼마나 깊은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칼집에 꽂게 하여 주옵시고 죽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